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칭찬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그리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특별히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것이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잔은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여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그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으로 모일 때 그들 중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었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모여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기록된 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방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주의 만찬은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부유한 성도들은 집 주인과 자신들만을 위한 방에서 좋은 음식을 먼저 갖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반면 가난한 성도들, 노예나 해방 자유민들은 바깥들이나 불편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남은 음식을 먹으며 주의 만찬을 기념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주의 만찬은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하나됨을 위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주의 만찬은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닌 부유한 자들만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식사를 겸한 주의 만찬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는 그들에게
그러려면 집에서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을 권면하지요. 왜냐하면 굳이 이 만찬이 아닐지라도 고린도의 부유한 자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먹고 마실 것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책망합니다. 부유한 성도들의 배려 없는 행동은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더욱 부끄럽게 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경건의 표이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악함의 표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서 분열이 일어난 데에는 바로 이런 사회적, 경제적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수의 부유한 자들과 대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연회가 벌어질 때에 부유한 주인의 상류층 손님들이 하류층 사람들과 다른 공간에서 최고급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죠. 이런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봅니다. 이에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모일 때에 사회적 요인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가 동일하고 사회적 차별과 지배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울이 가리킨 것을 주지시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가르친 것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환기시키죠. 24절과 25절에 떡을 땜과 잔을 나누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만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떡을 주실 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오늘 만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만찬은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서로를 상호 책임지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시행한 주의 만찬은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과 서로 간의 연합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였던 그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들의 만찬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정형화된 예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들끼리 함께하는 식사 모임에 종교적 의식이 가미된 것이 성찬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에게 성찬식의 의미를 전해 주었지만 오늘 이런 사단이 난 것을 보고 다시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 일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이라고 그는 분명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바울은 성찬이 단지 교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되새기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특별히 이번에 매월 첫 주마다 시작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주신 그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이해하여 올곧게 기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잔과 떡을 대할 때에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을 때마다 다시 그 십자가 죽으신 현장에 서서 주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는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저희의 신앙 고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와 살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 내 죽음과 장사됨과 다시 살아남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과 피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